네, 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 목표를 하나님이 깨어 준비하라는 그런 목표를 확실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연하게 그냥 깨어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신년 첫 주일, 지난 주일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일로 이제 준비하라 하는 거죠. 준비하라. 깨어 있는 거하고 준비하는 거 그 말이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지난 첫 주일에 신년 주일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오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셔서 그냥 한 그릇과 한 그릇 흐르는 2022년도 같이 생활하지 마시고 2023년도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탁탁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이 되도록,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해도 그저 변화도 없고 깨어있으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들어도 그냥 다 그냥 날려버리고, 준비하고 있으라도 뭔지를 그냥 듣긴 들었는데 다 그냥 있는 게 없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다가 허송세월 하다가 나중에 참 후회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만든다.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잘 아주 경청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그 목사님들도 많이 새롭게 그 은혜를 받고 그러거든요. 새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막 깨어나고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만 그냥 전과 동이면 안 되죠, 그죠? 바뀌어져야죠, 우리도, 그죠? 먼저 24장에 오늘 말씀 첫 절에 그 44절에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라. 4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이, 이게 그럼 뭘 준비하는가? 막막하죠. 뭘 준비해야 되나? 그것은 깨어있지 않으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말씀했잖아요. 앞에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쭉 읽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가 됐느냐 이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됐느냐. 지난주에 말씀.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때는 주의 재림이 될 때가 이제 해당되는 때다 이겁니다. 근데 이 주의 재림의 때는 과거 몇천 년 전에 노아 홍수의 때와 똑같은 케이스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우리는 심령방주를 예비하여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심령방주를 예비하는 게. 그리고 두 가지 경우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들에 있는 일하는 사람하고 맷돌 가는 여인하고, 그죠?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 속에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버려져
남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지, 신부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깨어있는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좀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예수님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와 같다. 즉, 도둑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점에 딱 도둑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깨어서, 지켜서 그 집을 깨뚫지 못하게, 도둑 당하지 않게 그렇게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지난주에 깨달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잠 안 자고 도둑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도둑이 누구며 우리의 도둑이 누구라는 그거 하나 깨닫는 게, 여러분 첫날 금식을 해보시오. 도둑이를 알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도둑을 우리가 알고 있게 되고, 그 도둑이 오게 될 것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다 이겁니다. 믿고 있다 이겁니다. 예언의 비밀로 깨닫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도둑이 어느 때에 올 것인지 깨닫고 딱 방비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이제 그렇게 깨어 있는 것이 지난주에 됐으면, 여러분 주부에도 썼잖아요. 지난주일에 목사 코너로. 예? 읽어보셨죠? 또 되풀이 한 거죠. 예? 예. 지루하 계시리.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되풀이 해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되면 최고 복 있는 거예요. 되풀이 돼서 뭐 나쁠 거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깨어 있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 깨어 있게 됐다면 그 다음에 준비를 뭐를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 뻥 하고 있는 거죠. 먼 산만 바라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예, 아무 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영이 깨어서 있으면,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안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안다고요. 깨어있으면. 알면은 또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준비를 뭐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 깨어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양식이 필요해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언제? 지금 하루 밥 시키면 그거 양식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양식이죠. 이 양식이 내게 필요하구나. 뭐, 심령광주 지라는데 뭐 양식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짓지. 그러니까 이 양식이, 그 영적인 양식,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아주 절실하고 이것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하게 되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가 없으면 준비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막 기도하고 막 찾아야죠. 예?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하고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게 할 그랬죠.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주게 할 자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으라는데 양식을 나눠줄 때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고 양식이 있게 있어야 될 게 준비하는 것에 절대적인 게 눈치 빠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읽으면. 아니면 여러분의 이성을 읽으면 1000번을 청독을 해도 몰라요. 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모릅니다.
성령을 이제 성령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성령으로 자기가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건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45절 이어지는 걸로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겁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있긴 있지. 있긴 있어요. 두루뭉실하게 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제대로 그 양식으로 먹고 넉넉히, 부족하면 먹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자기에게 되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양식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양식을 어디다 준비합니까? 우리의 그 마음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심령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요. 심령에. 마음이 준비되어 있죠. 그 마음은 마음은 어디, 호를 날아다녀요, 마음은? 몸에 있잖아요. 그 합당한 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죠. 이것은 깨어있는 자라면 당연히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식을 담아두는 심령, 마음이 그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음이 다 있는데 뭘 준비하냐? 그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는데 지금 몸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는데 뭘 또 준비하냐?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몸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당한 몸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몸이 뭐냐?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이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당한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김 아무것이 이 아무것이 몸은 그건 안 된다 그래요. 산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는 그건 종전의 옛사람의 몸이고 완전히 산제물이 되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제물로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 불로 태워 재가 되고 말죠. 그런데 주님은 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 중에 살아난 제물은 유일하시죠.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산제물인 예수님께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붙은 거예요. 그 산제물인 예수님을 믿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하나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성령이 신령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산제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종종 이마무것이 기마무것이는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려버리고 만 거죠. 죽은 거죠. 그리고 산제물이 되어진 몸이 계속 그리스도의 것이 되니까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가 그 머리에 붙은 지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히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뵙듯이 그때 것이 된 우리가 아버지를 뵙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여주신 성령에서 아버지를 뵙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만이 서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보고 이제 같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들은. 그때 붙은 자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몸이다 그거예요. 너희 몸이. 예? 그리고 이 너희 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15장에 가서는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순교제물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그 마침표가 되는 몸이 된다 이거예요. 순교제물 되어지는 게. 산제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하여 내가 변화를 받고 온전해지고 자라나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불살릴 수 있는 순교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까지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으라? 몸을 합당한 몸이 되게. 먼저 뭐가 있기 때문에? 양식을 받았기, 영적인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양식을 받은 합당한 몸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몸만이 아니라 몸 속에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가 되고 있잖아요. 말씀을 담고 있는 심령이 또 합당한 심령이 돼야지, 마음이.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마음이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마음이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이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마음이죠. 이게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죠. 세상과 완전히 초월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거기에 일치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런 그 어떤 성격이나 그런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속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이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예요. 나나 여러분 각자에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세 가지라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합당한 몸이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자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준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 금년 안에 계속 무엇을 시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겠어요? 준비가 덜 된 걸 준비시키는 걸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깨어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목표가 막연하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막연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게 확실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을 한 귀로 흐르지 마십시오, 제발. 이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자가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45절에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그런 자를 세운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게 할 그런 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양식을 나눠주게 할 그런 자를 세웠는데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리고 47절에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다 그랬죠. 이 문맥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 잘 성령을 의지해서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읽은 그대로예요. 내가 읽은 그대로. 내가 읽은 그대로는 뭐가 빠졌어요? 45절에 전반부 읽었고 신세를 현명한 종이 누구였냐 이게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중 복이 있다.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여하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리니 진실로 그런 자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 이렇게까지 함께 읽었잖아요. 이거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함께 같이 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헤매고 마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읽은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세운다는 주인이 나오죠.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는 한 분이지만 2000년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렇게 그를 아주 그 믿는 것도 장안이지만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게 미국이고 뭐 구랍하고 모든 이 기독교 선진국에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뭐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한 게 실제로 죽고 부활하지 안에서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으로 끝난 겁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예언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이 성경에서. 그래서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어느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어느 예수님이요? 멀리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니까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재림하실 주님이고 그 재림하실 주님은 그 혈육의 몸을 입고 2000년에 오신 예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욕 먹고 막 그 침은 그냥 매맞고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예수예요.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영광주에 재림하시는 그런 예수님은 심판주고 그를 감히 대적할 자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의 주님이 바로 그 주인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그 정한 시간에 양식을 나눠주게 하려고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을 맡아서 정한 시간에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그렇죠? 그 자기 집을 다스리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그 양식을 나눠줬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냐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다 알긴 아는데 100%는 아는데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 완벽하게 깨달아야 그게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되는 거지. 제발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완벽한 믿음이 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 예?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인은 재림하실 주님, 영광의 주님이 그의 집을 다스릴 자는 어느 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말하는 그 교회를 다스릴 자를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맡아 다스릴 자를 말하는데 재림하실 주님을 주인이라고 이걸 먼저 깨닫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재림할 주님이 세우는 것은 이 종말에 특별히 금추대교를 세우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는 그 자기 집은. 금추대교를 세우셔서 금추대교에 사자도 세워서 이제 일을 맡기고 그 사자를 통해서 금추대교 지도자들도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자들을 배출시키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기 집을 맡아 다스릴 자를 세운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안 돼요. 먼저 그 다스릴 자를
먼저 그 금추대교에 사자를 세워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도 주고 여러 가지 역사도 나타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기는 자를 다 세우는 거예요. 금추대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를 맡긴다는 게. 여러분은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다 돼야 되지. 금추대교에 다 속해야 되지. 주님, 재림하실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믿음 받으셔야 된다고. 나는 해당 없다. 목사님만 해당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준비는 목사님하고 여러분 준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집을 다스리고 이 집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목사만, 단임 목사 하나만 이기면 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금쪽에 세워서 하시는 역사가 다 같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으시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를 주냐면 정한 시간에 그가 정한 시간에 나눠줄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주인이 정한 시간에 그 양식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걸로 세우면 그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시 재림하실 주님이라고 했죠. 영광의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 있죠. 그 환란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예? 환란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잊어먹었죠. 자기 집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금추대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금추대를 세워가지고 하시는 일들을 또 금추대교에 세워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언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한 시간의 양식이라고. 다시 정확하게 좀 깨달았어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재림하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재림 예수님의 자기 집을 세우고 그 맡을 자를 세우는 게 그게 뭐를 말해요? 우리들의 금추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시간의 양식은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금추대 교회를 세워서 하실 일들을 그거가 정한 시간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추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래서 금추대 교회에서 세워서 하시는 일은 환란 때 하는 일이요? 재림 때 하시는 일이요? 환란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것이 정한 시간에 양식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언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정한 시간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란 날에 7 봉인한 것을 여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 7 봉이랑 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일을 하시지. 구원의 일을. 7인을 뗄 때 구원의 일을 하시잖아요.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에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양식으로. 그걸 받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 인봉을 한 것을 개봉을 해서 그때 주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의 양식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의 양식. 그것이 각자에게 체험되고 해당될 수 있는 것이 그런 비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대부분이지.
자기들에게 해당되고 자기들에게 직접 경험되어야 될 일들이 직접 부닥칠 일들이라고, 여러분이 직접 부닥칠 일들이라고. 그 미래사죠. 아주 심오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되어진 거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그때 가서 자기가 그 말씀으로 먹고 산다고 합니다. 양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기게도 하고. 이것이 정해진 때의 양식을 그 주인이 주셔서 그것을 먼저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만 하고 자기만 받아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나눠줄 자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정한 시간에 될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한 자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줄 자를 이렇게 세운다 이겁니다.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자기 집을 세워서 그 집을 맡아 다스릴 자를 세우고, 이건 그 금초대의 사자를 세우는 것이고, 그 사자를 통해서만이 그 지도자들과 직분자들과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게 해서 그들이 세워진다 이겁니다. 이들이 정한 시간에 따른 양식을 다스릴 자에게 주셔서 그걸 나눠주게 한다 이겁니다. 그 나눠줌을 받은 자, 때에 따른 그 정한 시간에 그 양식을 받아 먹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양식을 준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준비하는 거죠. 준비된 거예요. 준비됐다는 것은 준비만 끝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것이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양식 있으면 없을 때 그걸 가지고 삶아 먹든지 뭐 씹어 먹든지 먹는 거지. 그냥 양식 굶어 죽는 거예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알아서 여러분이 소화해야지. 양식을 준비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운 겁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까 내가 이어서 읽었죠. 47절 읽었잖아요. 이걸 늘 빼먹어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걸 빼먹지 말고 이어져야 돼요. 47절 읽어보십시오. 47 시작. 진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니까 그게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주인이 그 종을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 이겁니다. 먼저 그 주인인 재림할 주님이 그 세우는 자는 누구죠? 뭐를 하기 위해서 세워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 응?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뭘 세운다? 40은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47절에 그렇게 세워서 일을 쭉 잘하고 있는 것을 그 주인이 와서 보는 건, 주인은 실제 재림하셔서 딱 보니까 잘하고 있죠. 잘한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다? 뭘 하신다? 뭘 다스린다? 아까 처음에는 뭘 다스린다고 했어요? 뭔 다스릴 자로 세웠다고 했어요? 자기 집을 다스려. 지금 이렇게 직접 실제로 재림하신 후에 그 종의 그것을 보고선 뭐 할 자로 세운다? 모든 재산을 다스릴 자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써 있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전혀. 그건 뭐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인이 와서는 주님이 재림하신, 주인은 재림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오는 것은 재림한 주님이 실제로 재림하셨을 때에 그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무슨 나라요?
이 세상 나라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은 누구요? 마귀에게 넘겨진 거요. 아담에게 줬던 것이. 진자는 이게 이제 종이 돼서 마귀에 넘어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세요. 계속 내가 나라를 세운 다윗의 나라를 세우리라.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운다. 왕을 통치한다.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온다.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안 믿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이 믿으셔야 된다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직접 정사와 권세로 통치한다 이거예요. 정사로 통치한다면 정치하신단 말이에요. 정부가 세워진다고요. 그리스도의 정부가. 실제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부가 세워지면 뭐도 있어요? 뭐 재판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을 그 상식 어떤 그 개념 추상적인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주님이 오셔서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지고 임마누엘 해서 통치를 직접 한다고. 이사야서 얼마나 예언했고. 그건 초림을 말한 건 아니지. 초림은 교회를 세워서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실제로 정치적으로 통치한다고 해요. 지금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게 누구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에 속한 자로서 소속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면 대통령이 누구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의 대통령 왕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의 모든 재산을 지금 충성된 이 종, 자기 집을 맡아서 잘 다스리게 했는데 정말 잘 다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워진 천년왕국에 1,000년 동안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튼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지. 백성이 있죠. 백성만 있어요? 영토도 있지. 이 세상 전 세계에 영토가 있죠. 영토, 백성이 그것도 뭐가 있어요? 아니, 먹고 사는 거 여러 가지 모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은 굶어 죽어요? 그런 모든 것도 있잖아요. 이걸 통칭해서 모든 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백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자로 세운다 이거예요. 누구를? 아니, 처음에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주님이 정한 시간에 합당한 양식을 주어서 그 양식을 나눠줄 자로 세워줬는데 이것은 주님 재림 전에 환란이 있기 전에 종말 시대에 금추대교를 세워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은 47절은 그 일이 다 끝난 후, 그러니까 금추대교에도 이기는 자를 배출했고 환난 날에 다 이겼고 주님이 재림했고 재림하셨을 때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모든 재산을 전부 맡기게 한다, 다스리게 한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자. 준비된 자는 뭐가 준비된 자? 이 때에 따른 양식이 준비된 자. 합당한 몸이 준비된 자. 합당한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자기 집을 세워서 재림하실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했는데 재림하실 주님이 자기 집을 세워서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으로 나눠줄 자로 세워놨다 이겁니다.
이건 주의 재림 전의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잘 그렇게 다스리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하니까 그 주님 와서 보니까 재림하신 후에 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긴다 이겁니다. 그건 주님 재림 이후에 되어질 그 주님이 세우신 나라를 같이 함께 통치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위임을 시켜줘서 아주 그 엄청나게 왕과 제사장으로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 하게 할 어마어마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 깨어있으면 준비하고 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 중에 그 자기 집을 맡아 다스릴 자로, 그것은 다시 교회를 말하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곱 금추대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계시한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금추대 교회를 말합니다. 이걸 의심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를 못하고 그냥 비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으세요. 좀 제발. 아주 믿지 못해서 나가서 말을 못해요. 일반 목사들은 말을 못하지. 일반 교인들한테 말을 못하지. 왜 못하냐? 확신에 차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담임 목사가 말한 거지. 나는 뭐 진짜 하나님께 받은 것도 아니고 어쩌고 뭐 믿지 못하는 거지. 너 믿는다 해도 이 말을 했을 때 화가 믿지 못해가나 두렵고 떨리니까 담대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증거 안 하니까 상대방은 계속 어둠 가운데 멸망 가운데 음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놔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은 너는 살인죄를 범한 자다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믿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완벽하게 그 믿는 것이 깨달아진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말씀인 거예요. 첫째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그 정한 시간에 그 다른 양식을 나눠줄 자로 그렇게 주인이 세운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나눠줄 세운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준 것을 보고 주인이 와서 직접 그걸 보고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아주 다 물려줘서 다스리게 한다. 이것까지 말씀이 연결된다 이겁니다.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리돼서 읽는데 분리되는 게 아님을 하나님이 아주 강조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라고. 제발 좀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은 그 45절의 후반절입니다.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앞에 그 주인인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자기 집을 세웠으니까 이쪽이죠. 금추대 교회를 가리키고 그 다스릴 자로 세워서 정한 시기에 그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자로 세웠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그러면 누구겠느냐 이거죠. 이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죠? 나눠줄 그 양식을 나눠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양식을 나눠줄 그 다스릴 자는 앞에 말씀이 끝난 거고, 그것은 주인이 와서 또 모든 것을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는 것까지 딱 합쳐져서 끝난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깨달은 거지. 그게 딱 끝난 거예요. 지금은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인물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종에 대해서 딱 그 계시를 했어요. 그게 누가 신실한 종이 되느냐를 말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이 너에게 문안한다. 신실한 증인은 죽임을 당했다가 제일 먼저 나신 분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이 신실한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종임을 아주 딱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실한 종이 누구겠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신실한 종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계시록 1장 5절에 죽은 자가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 죽임을 당할 때 왜 죽임을 당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을 하되 아주 죽임을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아멘하고 아버지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죽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대로 잔을 받으라 하니까 순종해서 받은 거예요. 네? 이게 신실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 같은 자가 되면 신실하다 이겁니다. 신실하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죽기까지도 끝까지 이 불절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끝까지 증거하다가 결국 그렇게 충성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게 신실한 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신실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그 아까 정한 시간에 다른 양식을 주어서 그 양식의 정한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 금축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환난 날에 되어질 모든 예언과 그 속에 직접 우리가 체험되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증거하면은 받는 사람만 겠어요? 때리는 사람만 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그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해서 목표인 받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신실한 자다. 이게 예수님이 신실한 증인에 예수님 같이 된 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신실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랬죠. 예?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랬죠. 근데 신실한 종을 알긴 알아도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결심을 하죠. 이제 은혜도 받았고 깨닫고 다 하시니까 신실한 종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아주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미 은혜를 크게 받았고 그렇게 결단을 했고 그렇게 이제 충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로부터 한 2, 3년, 4, 5년 지나고 또한 10년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면서 어떻게 그 결단하고 그 막 뜨겁게 충성하던 게 계속 가요, 안 가요? 계속 변함없이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종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이건 신실한 건 아니에요. 신실한 게 아닙니다. 계속 처음에와 같이 계속 이제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계속 충성을 다 하는 거죠.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참 그렇게 대부분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참 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소망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결단은 안 된다 그래요. 그저 한 2, 3년, 4, 5년은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식어진다. 아니면 한 10년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한 20년쯤 식어진다. 20년까지 갈 수 있죠. 그래, 한 30년째까지는 식어지고 만다 그래요. 끝까지 가기 어렵다 그래요. 그건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실한 종이 누구겠느냐, 이거는, 이것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려면은 주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그 사도 바울 내가 그때 결박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잡혀 있어야 돼요. 딱 이렇게 우리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딱 붙잡혀 가야 되죠. 응? 네. 그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뭘 행동하고 살아가고 뭐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난 수동적으로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죠. 이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리의 영 있죠. 성령이요.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이 진리의 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늘 그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서 막 기쁘죠. 아주 달죠. 너무도 달콤하죠, 말씀이. 새롭게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새로워지고 기쁘고 그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변함없이 끝까지 신실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저의 경험이 확실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종이 누구였느냐? 한 번에 왕창 받고 그걸 끝났다. 한 몇십 년 가다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떨어지고 맙니다. 계속 새롭게 은혜를 아주 샘솟는 샘물, 생수의 강같이 계속 새롭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영적 생활이 계속되고 깊어져야죠, 그죠?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신실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쁨과 믿음으로 자꾸 더해지면서 가게 해줘야 신실한 종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종은 뭐냐? 그러니까 신실한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확 녹아져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에 그냥 사로잡히고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그렇게 끝까지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현명한 종은 누구냐면 현명한 종도 우리는 현명, 물론 이름도 있어요, 현명. 김현명, 박현명, 이현명 있죠. 근데 이름을 현명이라고 줘야 현명 같지 않아요. 지혜도 이지혜, 김지혜, 박지혜. 지혜라고 이름을 줘야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현명한 종은 하나님같이 현명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엄청난 권세 있고 능력 있죠? 그런데 하나도 힘이 없는 아주 별 볼일 중재인 같이 잡혀서 그냥 체포돼 가지고 매맞다가 아주 그냥 만신창에 대해서 빨가벗겨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럽게 죽임당한단 말이에요. 그 죽임당하면서 7가지의 말씀으로 이제 하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7가지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일명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7가지 십자가의 도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주 우스운 것 같고 미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7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는데 온전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의 지혜와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또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추대기를 세우는 거예요. 금추대기를 통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배출시켜서 그 어마어마한 환란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부를 뽑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의 지혜예요. 재림하실 주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먼저 초림하셔서 이루신
십자가에 7번 말씀하신 구원의 도가 그 지혜를 받은 자,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재림하실 주님이 또 그의 지혜로 이루시는 것, 그의 능력을 이루시는 금쪽대기를 통해서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도를 받는 자가 이제 현명한 종이 된다고 주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초림하셔서 뭘 했어요? 지혜롭게 하셨다니까. 능력으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것이 지혜로운 분이라고, 현명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려워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지혜가 더 큰 지혜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지혜가 더 크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더 크다 그겁니다. 우리같이 너무도 죄인이고 너무도 보잘것없는 자를 그의 부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니까. 엄청난 지혜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이걸 말씀한다고. 이것을 깨닫고 그의 인도를 받는 자냐? 그러면 주님이 너는 현명한 종이다라고 여기신다. 아까 그 신실한 종으로 그러면 너는 신실한 종이라 하고 여기신다 이겁니다. 누가 신실한 종이며 누가 현명한 종이겠느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여기에 답하는 것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6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47절과 이어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다스릴 자가 되어지는 게 큰 복이에요. 그 복은 소위 주님이 그의 나라를 세운 1000년 동안 그의 나라에서 통치하는 왕이 되는 복이고요. 이거는 우리 혈육의 몸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동장이나 뭐 장관도 안 해봤잖아요. 한 부처도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주님과 함께. 그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부활체가 돼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이 되게 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자로 그의 모든 재산을 그의 나라를 세워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게 큰 복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깨어있고 준비된 자에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지덕지한 말씀입니까? 깨어있으면 되고 깨달으면 돼요. 지난주째를 깨달으면 돼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돼요. 믿고. 예?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된다고. 그리고 오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걸 이걸 역시 깨닫고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어렵지 않아요. 아주 100%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냥 사랑으로 되는 거지요. 예.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생명되게 이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되어 이제 주님이 예배하시는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은 자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제 모든 재산을 맡아 다스리는 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고 여기에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권술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